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7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7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수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강한 손을 백으로 삼은 아론과 모세는 또다시 이집트 파라오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파라오를 찾아간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풀어주라라고 파라오에게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맨 처음 이들이 왕궁을 찾아왔을 때 파라오는 나는 여호와를 모르는데 내가 그 여호와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가라고 모세와 아론을 비웃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다시 찾아온 이들을 향해 파라오는 그래 좋다. 내 마음을 돌릴 만한 이적을 너희들 한번 보여보거라 라고 말을 하지요. 이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아론이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파라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오히려 손으로 사인을 한번 주더니 그 옆에 서 있던 이집트 말수사들이 각자가 가진 지팡이를 땅에 내던졌고 그것들도 모두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들이 왕궁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라오가 아론, 모세 너희에게 이적을 요청하거든 너희는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져라.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라고 요청했지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네들과 똑같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는 모세와 아론 모두 실망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을 강한 손을 가졌다라고 자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집트 파라오가 거느리는 마술사들도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래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서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바로 이때 모세와 아론은 물론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을 휘둥거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뱀이 이집트 마술사들의 뱀을 집어 삼켜버린 것입니다. 아론의 뱀이 이집트 마술사들의 뱀을 모두 잡아먹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뱀을 포함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그 교훈을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파라오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자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이집트 파라오도 깨닫고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13절에 따르면 바로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상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이집트에 내릴 첫 번째 재앙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총 10번의 재앙 중 제일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이집트 온 땅의 물들이 핏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아침 일찍 모세에게 나일강가로 나와 있을 파라오를 가서 만나라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너 파라오가 듣지 아니하였다 말을 한 후에 지금부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로 말미암아 너 파라오는 그가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칠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주저함 없이 파라오를 찾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말들을 외친 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가 잡고 있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로 친 이 나일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핏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때문에 나일강에 사는 고기들은 모두 죽게 되고 그 물에서 악취가 풍겨났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마실 물이 당장 없어졌으니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 성지 순례차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전 비행기 창문 넘어서 보여지는 이 이집트의 나일강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토록 큰 강물을 소유한 나라가 거의 없었고, 모세 당시에는 농업 기술이 오늘날처럼 현대화 또 과학화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는 이 나일강은 그야말로 이집트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누군가의 말이 절대로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주변의 땅을 윤택하게 만들어줬고, 그 땅에서 만들어진 곡식은 그야말로 최고의 품질과 맛으로 수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오늘 모두 핏물로 변해버린 겁니다. 모세가 잡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때문에 나일강의 물이 모두 핏물로 바뀌어 더 이상 사람들이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나일강의 생명이 끊겼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쓴 사람은 독자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일강은 언제나 영원히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나일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모세 당시 이스라엘과 이집트, 특별히 파라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물이 빨간 피로 바뀌게 된 것은 나일강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받아서 아론에게 그대로 전하였고, 아론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였으니 이집트에서 물이라는 물은 모두 핏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집트 파라오도 고집을 그만 꺾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라고 남들이 모두 인정해주는 자리에 앉은 이 파라오로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신의 명령을 받았다며 찾아온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바로 들어주는 게 물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마냥 내세울 때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파라오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겠지만 자기 백성들은 지금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없어져서 죽어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지요. 이 순간 현명한 파라오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파라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네 마술을 사용해서 물을 뻘겋게 만드는 것을 행한 것을 보고서는 파라오는 자리를 박차고 접견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네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감히 파라오인 나를 협박하려고 해? 라고 그는 생각하며 접견실을 나가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애굽의 마술사들은 물을 빨갛게 변화시킬 줄은 알아도 그 물을 원상태로 되돌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이나 나일강을 비롯하여 애굽의 모든 물들이 썩은 채 있었고, 애굽 사람들은 살기 위해 나일강 주변을 파서 나오는 지하수를 찾기에
바빴습니다.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이나 이토록 힘들어 하는데도 파라오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